말씀은 서로 발을 씻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못 박혀 죽으세요. 그래서 한 다락방에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식탁의 교제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거의 매일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만찬을 차려놓고 축제 가운데 하실 수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금식하시면서 물 한 잔 드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못 하셨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있으면 먹지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고 제자들이었지요. 이제 주님은 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지요.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다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 만찬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이 만찬이 무엇인지 그때 믿고 알게 됐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사 때와 다르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식사했을 때의 그 주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가 똑같냐 하면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나 아니면 위로할 때나 항상 언제나 진실했고 순수했으며 따뜻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변함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깨달지 못한 마음 때문에 답답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냈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타이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아마도 저 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봐도 잘 깨닫지 못한 때가 많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들 가운데서 이게 왜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만 깨달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이제 죽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성만찬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떡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는 이 의식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마지막인지 몰랐고 또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제정이 된 것이지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것을 이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이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만찬으로 주님을 가슴과 우리의 몸에 채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도 1년에 3번 내지 4번을 이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살이 없고 주님의 피가 없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고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살과 피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내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땐 정말 주님 앞에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발버둥 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모습은 갑자기 식사 중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
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을 왜 씻기십니까 하면서 거부를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셨지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알았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내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떠다가 자기들의 발을 씻기는 것만으로도 지금 황당하고 황송스럽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또 질문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니네 발 씻긴 줄 알아? 라고 묻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곳 주님이 만찬에 올 때까지 뭐 갖고 싸웠어요?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제일 주님과 가까이 앉을 사람이 누구냐? 제일 첫째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일명 도토리 키재기라는 그 키재기에 이 제자들이 삼은 모든 제자들이 다 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리 없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싸우면 혼날까봐 예수님 앞에서는 싸우지 못하니까 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눈짓하고 고개짓하고 손짓하고 발짓하면서 서로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첫째 되는 사람이라고 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죄책감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사람이 모이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도 그렇고 어디 가나 사회 가나 그렇지, 사람만 딱 모이면 줄 서요. 군대에서 줄 서는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달리기 잘 못해갖고 줄 세우는데 첫 번째로 가야지 쉬는데 항상 첫 번째 못 가서 이 줄 서는 것, 줄 잘 서라고 군대 갈 때 형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된다. 사람들이 모이면 줄 서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줄을 서서 첫 번째가 돼야지 내가 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다 이런 식이 일하는 거지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을 밟아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진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언행은 과장되고 포장되어져 있는 말들이 참 많이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밟아야지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상대방을 무시해야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야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얻기 위한 정책과 인기를 얻기 위한 그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해 나간다라는 거지요.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는 두 번째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다수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만 있다면 그 욕심을 내고 있는 그 정치판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정치판의 모습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과 섬김과 동역과 비전을 갖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거지요. 야, 나처럼 일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다 동일하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일을 누군가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발을 씻기신 이유를 물었다고 얘기했죠. 제자들은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씻겨야 되지 않았을까?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던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깨끗하게
씻겨야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발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김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뜻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경쟁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오늘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었고 스승이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이 모습,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 그것은 단편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주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높은 자일수록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요. 오만은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 사회에 나오는 갑질하는 것, 그게 오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갑질을 우리는 오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오만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언짢아져요. 심기가 불편하지요. 오만한 사람은 얼굴에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땅콩 귀환, 귀환이 아니죠. 이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다시 휘항하게 했었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 외에 갑질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을 봐도 그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그 오만함은 자기가 있는 것 마음대로 휘둘릴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 손에 있을 때 이것처럼 그 오만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이 겸손함에서 와요. 주님이 오실 때에 높은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유 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 주셨고요.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로 머리 둘 곳,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몸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러 왔을 때에도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지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있는데 그 답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들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답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오고, 또 우리도 때에 따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도 있지요. 한국교회 성도는 가정에서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이 감동들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감동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처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감동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요. 어떻게 감동을 나누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대화는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고 씻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천국과 지옥에 다 동일하게 배고픈 사람으로 가르쳐 있답니다. 천국 가도 배고픈 사람, 지옥 가도 배고픈 사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푸짐한 음식이 다 천국에도 차려져 있고 지옥에도 차려져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어진 숟가락과 젓가락이 다 길다라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지옥은 어떻게 해요?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저는 좀 팔이 길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좀 꺾어서 먹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상황은 똑같지만 서로 먹으려고, 자기가 먼저 먹으려 하다 보니까 먹을 수 없는 환경.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분위기. 그것이 천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승리라는 거지요.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겨줘야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스승으로, 내가 주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종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종 발만 씻기면 돼, 이게 아니라 서로 발을 씻으라라고 하지요.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건 뭐예요? 서로를 섬겨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주라는 거지요. 그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윈윈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안 되겠지요. 동시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승리해야 되고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부부간에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한 거지요. 이렇게 될 때 서로 간에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지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씻어주라는 것, 서로 물고 뜯고 치받고 또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대안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남북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 북한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죽으면 남한도 죽습니다. 북한이 살아야 우리도 살아요. 근데 이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지요. 북한이 살기 위해 남한도 살아야 되고, 남한이 살기 위해 북한도 살아야지 윈윈이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그 간단한 말씀 안에 예수님이 주신 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며 피차 상처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아난다면 양자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은 영원히 계속되겠지요. 서로를 치유해주는 모습.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씻겨주고 채워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의 본으로, 부모 사랑으로, 내리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거꾸로 되는 경우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로 변화되게 되는 거지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믿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요. 사장은 부하의 발을, 부하는 사장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야 서로 간에 윈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환경이 진행되어지면 분명히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마지막 의미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8절에 하셨던 말씀이지요. 내 발 못 씻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그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것, 그의 허물을 씻어내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관이 있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고 한 가족이 됐다면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서 이 사람의 허물을 씻어줌을 통해서 이 사람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나의 허물을 씻어줌을 통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처럼 우리 형제 자매와 서로 모두 서로에게 상관이 있는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허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씻어주고 안아줘서 그와 그 허물을 씻겨줌을 통해 갖는 서로 간의 상관이 있는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만찬 가운데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겨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될 사람이 있고 따라갈 본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샘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는 거지요.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 모아놓고요, 방적기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자,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요, 방적기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 발명가들을 딱 모아놓고 방적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했대요. 현대 시대니까 지금 방적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굉장히 편한 자동화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방적기가요, 초대 처음 만들었던 방적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 건에 있었던 방적기의 모델을 줬으면 그 이상의 것이 나왔을 텐데 전혀 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본이 될 만한 거 하나 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했더니 이들의 머릿속에서 창안해냈던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첫 모델 나왔던 그 모습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본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가면 돼요?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듯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얘기해요.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면서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지요. 그것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을 보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면 행해야 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알고 행해야 되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행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씻겨주고 끌어안아줄 때에 우리 안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열되는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의 힘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그 성품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복이 있는 일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됩니다. 누구부터 행하면 돼요? 아는 사람부터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복되는 곳이 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곳에 또 누가 있을까요? 18절부터 나오는 모습 보니까 배신 때리는 사람은 한 명씩 꼭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 모두가 다 천국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니까 배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음을 또 그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분명히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대로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 주신 복이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